오늘은 참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에 대해서 또 설교를 듣게 하시고, 또 오늘 마침 또 오늘 특송하신 항종직 임직자분들께서 그동안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교육을 오늘 또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특송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인데 또 교육이 끝까지 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려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감사라고 하면 도무지 되지도 않고 왜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지금 형편으로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짐작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어려울 때도 감사가 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감사의 제목이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제목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또 그 이후에 그러한 원칙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성도가 취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꼭 힘써야 할 첫 번째,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평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거하게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평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장하게 하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심판관이 정확한 룰에 따라서 모든 경기의 결정적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신경 쓴다고 해서 그 일들이 빨리 해결되거나 그 고통의 시간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걱정만 하다 보면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지 않는 그 결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평안케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는 내려놨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머릿속에 맴돈다면 그것은 온전히 내려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잘 판단하고 맡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셨던 하늘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평화는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과 같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면서 모진 비바람과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이런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밝은 미래는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둠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쌓아온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만 가지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쫓아서 하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고집쟁이 독불장군처럼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특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빠져서 헤쳐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게임 중독일 수도 있고 또 도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가족 또 자신의 영혼마저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독에서 더 나아가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때는 정말 큰일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죄와 가까워지게 하고 악한 생각과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영혼에 사로잡힌 바 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삶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이야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교제와 생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간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아서 때에 따라 부족함 없이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등불과 빛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마음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아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는 밝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자리 잡게 되고 자신의 주관적 개입은 물론이고 인간된 생각으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그 속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내주하는 말씀이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에서는 뱀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아담을 유혹합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죠? 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이 아담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사탄에게 주권을 잡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주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까요? 첫 번째는 그럭저럭 삽니다 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지 못해 삽니다 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소원하고 살지만 정작 행복한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늘 답답하고 괴로움에 고통스러워하며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삶이 그토록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까요?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나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늘 고통과 번민과 부담과 스트레스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온전히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심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본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인정한다면 모든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수월한 일도 있고 버거운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또 그 주어진 일 안에서 또 사람들과 일하면서 부딪히는 것들, 이것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처럼 교회에서 또 생활하면서 교제하면서 만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 같으면 수월하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처음 하게 되는 일이거나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운 일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또 같이 해 나가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또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안에서는 배려도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소리를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의견이 또 잘 맞을 때도 있지만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들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맺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일에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능히 해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어려운 일도 닥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다른 지역들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갈 길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는 날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나아질 것 같으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좀처럼 종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예수님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며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